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없어진다면 아마도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즐겁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또 육체적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서 판단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의 분명한 심판을 음녀여 또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의 멸망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은 1세기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핍박과 유혹은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여러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단과의 전쟁이요 또 이겨야 할 전쟁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마지막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세상의 모습과 또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 깊숙하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현재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깨어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끝에 있을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나타날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나오게 되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20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왜 멸망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지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단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보았던 처음 환상은요, 화려하게 꾸미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붉은 짐승을 탄 음녀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가
짐승과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다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가 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한이 본 장면이 두 번째 환상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음녀인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벨론보다 더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힘찬 목소리로 바벨론의 최종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그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거나 또 확실함을 표현할 때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번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사의 강력한 이 선언은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등장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천사의 등장과 함께 땅이 환하여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인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처소라고 했는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새가 모이는 곳인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빌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과 새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으스스한 장소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곳에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시커먼 새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배경에서 가증한 귀신과 새들이 모인 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조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의 재앙 때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에 대해서 황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황충은 파괴자, 히브리어로 아볼론이라는 그 임금을 두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무저갱은 사단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괴롭게 하며 죽이는 귀신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있는 곳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는 곳으로 죽음만 있는 음부 혹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에 따라 완전히 멸망하여 지옥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화려하고 멋지게 치장하면서 세상의 권세 위에 앉아 호령하던 그 권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따라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바벨론의 멸망은 그냥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왕노릇하던 세상 권세도 함께 멸망을 당한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사단이 목표하고 있었던 것과 함께 뜻을 모아 세상의 세력을 만들었던 만국도 역시 멸망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온갖 사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일에 취해버린 그 일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속임수에 빠져 사단에게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수인 666의 인을 받아 세속화에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과 또 상인들은 모두 그들이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심이니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바벨론의 행한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은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판을 받아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멸망으로 보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가 준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치를 부리고 살았으면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종말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반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대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으니 부귀영화나 사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권세에 아부하며 세상의 사악함에 눈을 감고 어쩌면 그들과 동조하며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치는요, 신자가 입고 걸쳐야 될 장식물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 입을 것에 대해서 의의 옷,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여왕이지 과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속된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고요. 악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결국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사망과 애통과 흉년입니다.
곧 죽음이요, 큰 슬픔이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의 사라짐인 것이죠. 그것도 하루 동안에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한없이 부드럽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때는 선악간에 결정하시고 그 결정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불렀던 그 복음성가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강하심은 뭐냐? 바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역시 강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음녀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이것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저지른 죄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과 함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과 상고들이 심판받을 그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졌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녀인 사단과 더불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음행을 저질렀고 또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치를 일삼고 있던 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온갖 불을 누리고 살아왔던 그 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요, 세상에서 더럽고 가증한 짓을 저지르는 죄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떠나가라는 천사의 경고는요, 절대 바벨론이 저지른 죄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저지른 죄와 함께 가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바벨론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크냐 하면 하늘에 사무칠 만한 크기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큰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든 행동이든 사람끼리 행한 죄에 대해서 용서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말로든 행동이든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게 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는요, 자기의 신앙을 부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에요. 남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아닙니까? 왜 그래요? 헌신이 적어서도 아니고요. 인색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두 부부였어요. 문제는요, 뭐냐? 자신에게 얼마를 남기고 그것을 속이고 그들의 헌신이 했기 때문에 그 속이는 문제가 하나님을 속이는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순결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세상 앞에서 멋지고 잘난 사람으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죄를 짓고 세상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적거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우리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죄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상대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절대성이에요.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입니다. 거짓말도 죄고요, 도둑질도 죄고요, 살인죄도 같은 죄입니다. 모두 죄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크기로 보자면 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벨론이 저지른 죄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회개를 통하여 자신에게 향한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은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선물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있고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그 영혼을 보장받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저 세상 권력도 역시 똑같은 신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저 사악한 존재들과 살아가는 저희지만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을 속이는 일 없도록 늘 신앙의 경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좋아 보이는 저 세상 기준에 따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